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귀한 찬송 감사합니다. 더운 날씨에도 또 준비해 주시고 더운데 가운까지 입었잖아요. 얼마나 덥겠어요. 여러 가지로 감사합니다. 더위에 다들 용케 살아남으셨네요. 요새 뭐 감기 유행한다고 하는데 감기에 안 잡혀가고 살아남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워낙 시원찮아 가지고 이렇게 세 번째 감기, 코로나 감기 어쩌면 좋아 이거. 그래도 뭐 어쨌든 용케 잘 버티고 이렇게 멀쩡해져서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걱정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 또 감사드립니다. 이제 수양회도 이제 끝났고 이제 결실의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고맙게도 엊그제부터 좀 선선한 바람이 돌기 시작하는데 조금은 더 이렇게 살만한 그런 계절이 된 것 같습니다. 이번 저희 수양회를 이렇게 한 235명 정도 이렇게 다녀온 걸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새로 전도하신 분이 40분이 조금 못 됩니다. 그래서 해가 거듭될수록 수양에 참여하는 우리 식구들 숫자도 조금씩 늘고 있고 또 전도하는 분들도 늘고 있고 뭐 여러 가지로 감사하는 그런 수양회였습니다. 수양회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동참해 주시고 또 애써 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자비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 가운데 살아가던 그런 불쌍한 저희를 기억해 주시고 찾아와 주셔서 또 구원해 주셔서 이렇게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시고 또 더해지는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심을 생각할 때마다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영광 중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오직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 원하며 또한 주님과 함께 일하며 또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세심하게 살펴주시고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셔서 어떤 환경 앞에서도 사람 앞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럽지 않은 선택을 하며 또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영육간에 축복하시고 힘 주시기를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주일 아침 주님의 사랑을 받은 저희들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보답하는 마음으로 말씀 앞에 두 손 모아 머리 숙여 모였습니다. 각 사람의 마음과 사정을 아시는 주님께서 합당한 은혜로 채워주셔서 오늘 하루가 온전히 하나님께는 기쁨이 되고 또 영광이 되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하시고 오직 저희는 주님과 함께 기뻐하는 오늘 주일 되게 해주시기를 두 손 모아 기도합니다. 함께하지 못한 분들도 기억합니다. 어디에 계시든 무엇을 하시든 혹이라도 있는 그 자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끄럽게 하는 또한 영광을 가리우는 그런 자리에 서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또 다음 주에는 꼭 이 자리에 함께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같은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부족한 입술에도 함께 계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과 뜻을 올바로 전달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은혜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구약 성경 여호수아 6장을 찾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입니다. 네, 여호수아 6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6장 1절부터 5절까지. 찾으셨으면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하여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할 것이요 제7일에는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울려 불어서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네, 여기 여호수아 6장은 이렇게 책갈피로 잡아두시면 다시 찾을 때 도움이 됩니다. 좀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예, 이제 추석 명절이 곧 다가오고 있죠. 그래서 이제 추석 다가오는 명절을 앞두고 이렇게 제사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볼까 하다가 한 주가 더 남았기 때문에 여유가 좀 생겼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정말 오늘 본문처럼 본문에 등장하는 혹 여리고성 같은 그런 어떤 대상이나 이를 만나게 될 때 무엇이 필요한지를 좀 함께 좀 나누고 싶어서 여호수아 6장을 본문으로 좀 잡아봤습니다. 그리고 제목을 그 영적 전쟁의 승리 비결이라고 했는데요.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영적 전쟁의 어떤 승리의 열쇠라고도 이렇게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열쇠 4가지를 좀 알려주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 본문은 너무도 잘 알고 있고 또 실제로 설교를 많이 들었던 그런 내용 중에 하나임에 분명합니다. 실제로 이 여리고 성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여리고 성은 생각 이상으로 견고한 성이었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요단강을 건너 처음 만났던 성이 바로 이 여리고 성입니다. 이름은 좀 여리인 것 같은데 실제로 성은 그렇게 여린 성이 아니라 아주 난공불락의 그런 천연의 요새는 아니지만 난공불락의 요새 같은 그런 견고한 성이었으므로 이렇게 성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여리고 그러면 이제 좀 정보들이 꽤 있죠. 보통 지중해를 기준으로 해서 예루살렘은 해발 한 750m 높습니다. 반대로 여리고는 지중해를 기준으로 한다면 약 한 마이너스 250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10장에 그 왜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 만나 거의 죽게 된 그 사건이 기록되고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쪽을 향해서는 계속 내려가는 겁니다. 1000m 차이가 나는 거니까 계속 내려가는 그런 길, 거기에 이제 성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이제 내려가는 길의 연속이고 또 여리고는 종려나무 성으로도 알려져 있어요. 그 종려나무는 대추야자 나무라고도 알려져 있는데 여리고 지역에 이 대추야자 나무가 많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 종려나무 성으로도 이렇게 알려져 있고 현지인들은 여리고라고 하지 않고 아레하라고 이렇게 이름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도에서 볼 땐 에리코라고 이렇게 표기가 돼 있고 우리말 번역에는 여리고 이렇게 번역이 돼 있는 지역이고 거기에 이제 여리고 성이 위치하고 있었는데 하필이면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만났던 이 성이 바로 여리고 성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세게 훈련을 시킨 것 같습니다. 좀 아이성 같은 조그마한 성을 좀 만나게 했더라면
또 어땠을까 싶었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와 달랐던 거죠. 처음부터 아주 센, 그리고 난공불락의 요새 같은 그런 여리고성을 만나게 하셨죠. 생각해 보니까 왜 그랬을까? 앞으로 가나안 전쟁을 치러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처음부터 너무 가벼운 어떤 시시한 그런 적을 만나겠더라면 자칫 자만에 빠졌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니 처음부터 세게 훈련을 시켜놓으면 다음에는 어지간한 적을 만나더라도 일 없이, 문제 없이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하나님의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리고성을 만나게 하셨고 결국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되는데,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도 동일한 영적 전쟁을 매일처럼 치러 나가는데 승리의 비결이 어디에 있는지를 이 사건을 통해 우리가 좀 배우면 될 것 같습니다. 여리고성은 생각 이상으로 견고한 성이었다라고 말씀을 거듭드리는데, 분명한 건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어요. 6장 2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어떻게 합니까? 붙였으니 반드시 여리고성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이들을 네 손에 내가 붙이겠다 약속을 해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 분명히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과는 다르게, 약속과는 다르게 생각 이상으로 여리고성은 견고했다는 게 문제예요. 6장 1절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하여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 없더라.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소문을 이미 그들은 들었기 때문에 이제 문을 걸어 잠그고 빗장을 걸어 잠그고 그냥 수성하는 쪽으로 전쟁을 선택해버린 거예요. 사실 성을 이렇게 공격해 빼앗으려면 그 성 안에는 군사력의 몇 배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싸워 이기려면. 왜냐하면 지키는 게 훨씬 더 쉽거든요. 더더군다나 이 여리고성은 만만치 않은 성이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성벽이 두 겹입니다. 그 성벽이 두 겹이고 성벽과 성벽의 간격은 약 한 10m 정도 떨어져 있는데, 안쪽에 있는 내성벽, 바깥쪽에 있는 외성벽 두께가 만만치 않았다고 하잖아요. 높이는 약 한 10여 미터 됐다 하고 그 성벽의 높이가 한 10m쯤 됐다고 해요. 이스라엘 지금 가서 보면 제2의 여리고 성벽이 세워져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팔레스타인을 모닥모닥 모아놓고 이렇게 긴 이렇게 장벽을 한 9m 정도 되는 그 장벽을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워버렸잖아요. 못 나오게. 마치 그처럼 이 여리고 성벽의 높이가 거의 10m에 육박하는 그런 이제 성벽을 자랑했고, 그리고 이제 안쪽에 있는 내성벽의 두께는 약 한 3에서 4m 정도 두께, 4m 정도 두께. 그러니까 4m 하면 굉장히 두꺼운 거죠. 성벽이. 그러니까 안쪽에 있는 성벽은 약 한 4m 두께, 바깥쪽에 있는 두께는 약 한 2m 정도 되는 두께를 가진 두 겹의 성벽으로 둘러놓은 이렇게 여리고성. 그리고 이 성벽이 제법 두꺼웠기 때문에 그 성벽 위쪽으로는 이렇게 마차가 다닐 수 있을 만큼의 그런 견고한 성이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런 이제 성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붙였노니라고 약속을 하셨고, 실제로 그 약속을 믿고 취하려고 덤벼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여리고성은 절대 그렇게 쉽게 빼앗을 수 있는 또 그런 또 성은 아니었던 겁니다. 자, 이런 여리고성을 어떻게 하면 쉽게 뺄 수 있을까? 우리는 삶 가운데 분명 여리고성 같은 사람을 만날 때가 많고 또 여리고성 같은 그런 환경을 만날 때가 많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를 이 사건이 잘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을 빼앗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쉽게 빼앗을까? 1번 압도적인 힘으로 성벽을 그리고 성명을 깨부순다. 성문을 깨부순다. 2번 열쇠를 가지고 따고 들어간다. 어떤 게 쉬울까요? 압도적인 힘으로 성벽과 성문을 깨부수고 들어간다? 2번 쇳대를 가지고 문을 따고 들어간다. 어떤 게 쉬워요? 당연히 2번이잖아요. 그 열쇠를 알려드리려고 해요. 그 열쇠를 알려드리려고 해요. 정말 이 난공불락의 요새 같은 여리고성, 그런 어떤 사람이나 환경을 만나게 될 때 우리가 가진 어떤 힘, 지혜 있을 겁니다. 그걸 가지고 깨부술 거냐, 아니면 열쇠를 가지고 열고 들어갈 거냐, 이걸 잘 선택하라 그 말이에요. 4개의 열쇠가 있어요. 이 사건을 통해서 물론 더 있긴 하지만 시간 관계상 열쇠 4개도 충분합니다. 사실은 첫 번째 열쇠가 믿음이요. 믿음이요. 첫 번째 열쇠가 뭐라고요? 믿음. 히브리서 11장 30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0절. 놀랍게도 믿음장에 이 사건이 기록되고 있어요. 물론 이건 개인적으로 기록된 어떤 개인적인 믿음과 관련된 사건이라기보다는 단체 사건인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16명의 개인적인 믿음을 하나님께서 자랑하셨고 또 단체의 믿음을 자랑한 사건들도 기록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리고성을 싸워 이긴 그 사건인 거예요. 11장 3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두루 다니매 성이 무너졌으며, 중요한 건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요셉은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두루 돌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항상 중요한 건 믿음이기 때문에 믿음이란 단어를 앞세웠습니다. 믿음으로 난공불락의 요새 같은 여리고성을 싸워 이길 수 있었던 첫 번째 열쇠가 바로 믿음이었다라고 분명하게 성경은 밝히고 있어요. 믿음. 그런데 우리는 이 믿음 그러면 마치 이론적인 또는 추상적인 정확하게 개념이 딱 안 잡히잖아 이게요. 믿음이 뭔지는 알긴 알겠는데 정확하게 개념이 딱 안 잡히잖아요. 그래서 믿음에 대한 정의를 성경은 이렇게 내려놓고 있죠. 11장 1절 11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이 말도 어려워요. 사실 이 표현도 어려워. 다른 좀 쉬운 표현들이 뭐가 있을까 뒤져봤더니 공동 번역, 기독교와 가톨릭이 공동으로 번역한 이 번역본이 있죠. 공동 번역. 그 공동 번역을 보니까 이렇게 바꿔놨더라고요.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보증해 주고 볼 수 없는 것들을 확증해 줍니다. 자, 믿음은 마치 보는 거다. 믿음은 마치 보는 거다. 보이지 않는데 봐요. 그리고 손에 쥐고 있지 않는데 마치 손에 쥐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거든. 사실 이 믿음은 뜬구름 잡는 것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이 믿음은 대상이 있잖아요. 믿음이란 단어가 있을 때는 반드시 대상이 먼저 있는 법이에요. 믿음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믿음이 크고 작고의 차이는 결국 믿음의 대상에 대한 신뢰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잖아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조물주에 대한 신뢰, 이게 어느 정도 있는가에 따라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당장은 내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당장은 내 손에 쥐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믿기 때문에 내가 마치 보는 것처럼, 마치 손에 쥐고 있는 것처럼 확신하는 것, 이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믿음은 다릅니다. 우리의 생각과 달라요.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이 믿음은 우리의 지식과는 또 다릅니다. 경험과도 다르죠. 어쩌면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요구하시는 이 믿음의 길을 걸음에 있어서 방해되는 것들이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어쩌면 그것이 아이러니하게도 내가 가진 지혜일 수가 있어요. 지식일 수가 있어요. 지식이 많은 분들일수록, 경험이 풍부한 분일수록, 방법이 많은 분들일수록 어쩌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길을 걷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믿음은 결코 어떤 이론이 아닙니다. 추상적인 것도 아닙니다. 관념적인 것도 아니에요. 믿음은 우리 사람의 그 어떤 토론이나 추론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야,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 좀 이야기 좀 해보자. 그런 토론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왜요? 이건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하나님의 방법이잖아요. 하나님의 지혜잖아요. 끝이 없는 지혜를 가진 전지하시다 그러죠. 능력이 한이 없는 전능하시다 하죠. 그런 하나님의 머리에서 나온 방법인데,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100명이 모이면 그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갈 수 있을까요? 이해할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람의 토론을 절대 요구하지 않는다. 결국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로 바탕으로 한 믿음이다. 이렇게 정의하면 딱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정보가 많아야 돼요. 하나님이 자신의 삶 가운데 일하신 경험들도 많아야 돼요. 그런 경험치들이 쌓이면 쌓일수록 하나님을 더 많이 신뢰하게 될 겁니다. 신뢰하는 만큼 자신의 이성과 지혜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갈 수가 있어요. 따라갈 수가 있어요. 더 쉽게 표현하자면 시킨 대로 할 수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땐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하나님의 방법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한결같이 그들은 공통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믿음 때문에 그들은 축복을 받았죠. 그런 사례들은 성경 전체에 너무 많아요. 실제로 찾아보면 100세 되어 난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가서 번제로 바치라.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13년을 기다렸는데, 그래서 100세 돼서 얻은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래요. 이게 말이 되냐고.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드렸잖아요. 분명 하나님이 약속했다. 내 씨로 말미암아 많은 후손들, 별처럼 많은 후손들을 주리라고 약속했다. 그러니 분명 얘를 잡아도 죽여도 하나님은 다시 살리든지 또 다른 하나님의 방법, 내가 모르는 방법이 있을 거다. 믿음의 조상이 됐잖아요. 믿음의 조상이 된 겁니다.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 그는 실세 중에 실세입니다. 그런데 치명적인 결함이 있었죠. 문둥병자잖아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있단 말을 듣습니다. 그 만나러 오잖아요. 그 처방이라고 하는 걸 받았는데 저기 요단강가에서 몸을 7번 씻으라. 그 말을 듣고 나아만이 처음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택도 없는 소리 한다고. 우리나라에 가면 저 요단강보다 훨씬 더 크고 폼나는 그런 강들이 많다. 그런데 내가 이런 시원치 않은 강에서 씻겠냐. 화가 나 돌아가려고 하잖아요. 그때 종들이 뭘 합니까? 이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을 시켜도 당연히 할 일인데 이렇게 쉬운 걸 왜 안 하냐고. 바보냐고. 들어보니까 맞거든. 나아만 자신의 생각과 전혀 다른 엉뚱한 처방을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 주시잖아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어린 아이보다 훨씬 더 좋은 피부를 갖게 되잖아요. 어제 우리 교회 꼬맹이 이렇게 얼굴을 볼때기를 만져보니까 정말 보들보들하대요.
우리 어른들은 거칠거칠 하잖아요. 이걸 좀 가려보겠다고 노력을 많이 하죠. 우리 가려보겠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아이들은 한 개를 안 발라도 그렇게 피부가 좋을 수가 없어요. 나만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우리 사람의 생각, 이성을 초월해 순종했을 때, 믿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은 그렇게 축복을 하신 겁니다. 그런 사례들이 성경에 너무 많아요. 손으로 다 꼽을 수가 없이 많잖아요. 구원의 문제라고 다른 게 아니더라고 가만히 보니까. 보통 세상 종교들은 구원을 위해 자신의 열심을 동원하라고 하잖아요. 열심히 하라고. 정성이 부족하다고. 대부분 종교들은 그렇게 말해요. 대체 얼만큼 열심히 해야지 죄 문제가 해결될까요? 얼만큼 애를 써야지, 정성을 담아야지 이 죄 문제가 해결될까요? 기준도 없어요. 그냥 열심히, 그냥 정성을 다해서 하래요. 이게 말이 되냐고.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너무도 간단하잖아요. 믿으라고. 믿으라고. 믿음의 대상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믿으라고. 믿음의 대상 예수님을 믿으라고. 놀랍게도 그렇게 해결 안 되던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시잖아요. 해결해 놓고 이걸 믿으라고 하잖아요. 근데 고마운 건 뭔 줄 알아요? 믿을 만한 증거를 한 개도 안 주고 믿으라면 이거 못 믿어요. 근데 얼마나 많은 믿을 만한 증거들이 있어요. 충분히 믿을 만한 증거도 주시고 믿을 수 있는 마음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잖아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구원도 믿음으로 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첫 번째 열쇠는 바로 믿음에 있었던 겁니다. 믿음에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비록 삶 가운데 좀 무모해 보이고 비이성적으로 보이고 불합리하게 보이는 그런 혹 일을 만나거들랑 사람을 만나거들랑 그때 필요한 건 내 지혜가 아닙니다. 경험도 아닙니다. 방법도 아니에요. 진짜 필요한 건 바로 믿음인 거예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겁니다. 대포를 쏘고 활을 쏘고 성벽을 깨부순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여리고성 같은 환경이나 사람을 만날 때 첫 번째 승리의 열쇠는 뭐다? 믿음이다.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 반드시 기억해 두시고, 두 번째 열쇠는 여호수아 6장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4절입니다. 6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할 것이요 제7일에는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두 번째 열쇠는 순종입니다. 순종입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진 두 번째 비결 열쇠를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철저한 순종이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 있는 작전을 알려주셨는데 간단합니다. 성 주위를 돌라. 성 주위를 돌아라.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아닙니다. 싸움에 나갈 만한 장정들과 그리고 제사장들, 그들이 하루에 한 바퀴씩 엿새 동안 그렇게 돌고 마지막 7일째는 7바퀴 돌라.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나팔을 크게 불고 그리고 소리를 지르라. 이것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하나님의 두 번째 방법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어처구니가 없잖아요. 전략적으로 볼 때 이게 사실 맞지 않는 거거든요. 이게요.
우리가 이미 구약 성경에 보면 그런 사례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 성 아래까지 바짝 갔다가 여인이 집어던진 맷돌 윗짝에 얻어맞아가 죽어버린 사건. 그런 사건 나오잖아요, 이게요. 그러니 성 주위를 이렇게 빙빙 돌고 있어요, 이렇게 군사들이요. 그러면 위에서 끓는 기름을 갖다 냅다 부어버린다든지 돌을 막 집어 던져버린다든지 그러면 딱 죽게 생겼잖아요. 근데 하나님 방법이 이런 거예요, 방법이. 하나님 방법이. 하루에 한 바퀴씩 그냥 돌아라. 일반적인 어떤 생각이 있는 지휘관이라면 분명히 군대의 무기도 점검하고 그리고 자신의 몸을 지킬 수 있는 성 주변의 땅을 판다든지 이게 맞잖아요. 그리고 명령 체계를 좀 점검한다든지 이게 상식이고 일반적인 건데 하나님은 전혀 다른 그런 방법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냥 돌아라. 그것도 마지막 7일째는 7바퀴 돌아라. 만약에 하루에 한 바퀴만 돌고 끝이라면 순종이 뭐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면 되니까. 근데 6일 동안 한 바퀴씩 돌고 7일째는 7바퀴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세게 훈련을 시키고 싶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세게 훈련을 시키는데 믿음, 정말 믿음을 세게 센 훈련을 통해 갖게 하셨고, 두 번째는 순종.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비결이 순종인데 순종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처음부터 세게 훈련을 시킨 거예요. 7째 날에는 7바퀴 돌아라. 얼마든지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명령인 겁니다.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히 전략적으로 전술적으로 이건 옳지가 않은데 왜 이런 방법을 쓰라 하셨을까? 더더군다나 이 싸움에 나간 사람들은 애들이 아니에요. 생각이 없는 애들이 아닙니다. 힘이 없는 노인들이 아니세요. 진짜 한참 머리가 잘 돌아가고 힘이 있는 청년들인 겁니다. 청년들. 그들에게 이런 명령을 내린 거잖아요. 순종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처음부터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있을 가나안 전쟁이 생각보다 어려운 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걸 통해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순종하면 쉽다. 그런데 순종하지 않고 네 생각이나 방법을 동원하면 쉽지 않을 거라는 걸 하나님은 처음부터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영적 전쟁에 있어서 승리의 비결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사실을 보세요. 쉽잖아요. 하루 한 바퀴 돌면 돼요. 그냥 이 광대상이 예루살렘이라 치고 이걸 한 바퀴 돌면 돼요. 첫째 날, 둘째 날 또 한 바퀴 돌면 돼요. 그런 식으로 여섯째 날까지 한 바퀴씩만 돌면 돼요. 그리고 7째 날에는 7바퀴만 돌면 돼요. 쉬워요, 어려워요? 젊은 사람에게 쉬운 일이요. 나이 드신 어르신들에게는 어려운 일인지 모르겠지만 한참 피가 끓는 젊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절대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방법이 절대 어려운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실히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순종하면 쉽다. 순종하지 않아서 어려운 거지 순종하면 되게 쉽다는 것을 하나님은 처음부터 세게 가르쳐주고 계신 겁니다. 순종을 연습시킨 거예요. 순종을. 가만히 보세요. 이스라엘 역사를 전체 보면 다 그래요. 사실 다 그래요. 그들의 생각을 없애고 그들의 방법, 경험치를 없애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의 방법에 기대는 그리고 순종하는 그 백성들을 원하셨던 거거든. 생각이 많은 그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왜 굳이 7일째까지 돌아야 돼? 하루에 그냥 몽창 몰아서 한꺼번에 돌아버리자. 그럴 수도 있잖아요.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6째 날까지 6바퀴, 마지막 날에는 7바퀴 더하면 13바퀴잖아요. 그러니 이왕 돌 것 하루에 다 돈다. 싹박하게 치우고 저 같으면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하루 13바퀴 다 돌아버리고 둘째 날부터 7째 날까지 푹 쉰다. 그리고 마지막 날 가서 냅다 소리 지른다. 얼마나 쉬워요. 얼마나 좋아요.
이거 순종이 아니잖아요. 순종이 아니잖아요. 바보스러워 보여도 좀 미련스러워 보여도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하는 백성들을 하나님은 원하셨던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 전체가 딱 그래요. 광야 40년 길을 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걷게 하셨을까요? 뭐 하려고? 순종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보고 싶어서. 신명기 8장 274페이지입니다. 신명기 8장 2절 만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정확하게 답을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게 하시려고 알고 싶어서 40년 길을 걷게 했다. 그러니까 광야 40년 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이 연습이 안 되면 여리고성을 향해서도 절대 순종을 못하게 돼 있잖아요. 7바퀴 돌라 마지막 날에 하루 한 바퀴 돌다가 이 명령에 절대 순종 안 했을 거라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훈련이 된 거예요. 그래서 처음 만난 여리고성 앞에서 하루에 한 바퀴씩 묵묵히 돌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날 7째 날에는 7바퀴를 탁 돌잖아요. 순종이 연습이 된 거예요. 우리도 구원받고 지금까지 몇 날이 지나왔던지 그 삶 전체는 딱 한마디로 요약하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는 자녀인지 아닌지를 하나님은 보고 싶고, 그래서 매일처럼 우리 앞에 여리고성 같은 환경이나 사람을 붙여주신다. 이렇게 이해하면 틀림없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도대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하나님의 명령인지 아닌지를 어찌할 거냐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길을 걸을 때 자신들 마음대로 이동하지 않았습니다. 구름이 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 짐을 싸서 이동을 하고, 구름이 탁 멈추면 그들은 일제히 이동을 멈췄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출애굽기 40장 이거 봅시다. 먼저 출애굽기 40장 34절, 구약 145페이지. 자, 3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 앞으로 발행하였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발행하지 아니하였으며.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자손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서 친히 보았더라. 그 마음대로 이동하고 마음대로 멈춘 게 아니었던 거잖아요.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 이동하고, 앞서가면 따라가고, 멈춰서면 멈추고, 이동하지 않으면
거기서 몇 날이 됐든지 계속 머물렀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그렇게 했을 때 38절 같이 읽었던 것처럼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보았더라. 지켜졌잖아요. 낮에는 더운데 구름 기둥이 햇볕을 가려주니까 선선하고, 밤에는 추운데 거꾸로 구름 기둥 가운데 불이 있으니 따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전했던 겁니다. 평안했던 거거든.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이렇게 평안한 분명 삶을 살아요. 주로 그래서 이제 교회 안에서 우리가 가르쳐지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혼자 성경 읽고 막 깨닫는 건 위험할 수가 있어요. 이게 진짜 제대로 깨달아진 건지 아닌지는 검증이 돼야 돼요. 주로 옆에 있는 분들과 나눴을 때 거부감 없이 받아들여지면 제대로 깨달아진 거예요. 왜냐하면 진리는 보편적이거든요. 진리는 보편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혼자만 진리가 아니라 이게 진짜 진리라면 나도 진리가 되고 옆에 있는 누군가도 진리가 돼야 돼요. 이게 진짜거든. 그런 가르침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가르침들을 이제 어쩌 보면 담임 전도인이 제일 중요하지 싶어요. 외부 강사들은 우리 광진교회에 대해서 모릅니다. 솔직히 뭐 알아요? 솔직히 아는 게 없지. 그러니까 편하게 설교하고 가셔요. 이렇게. 저도 외부 설교 나가면 되게 편해요. 어차피 모르는 것까지 것 한번 다 간다 그러고 이제 냅다 그냥 마치 융단 폭격하듯이 그냥 그렇게 하고 돌아오면 되게 편해요. 근데 사실은 이제 우리 이제 본교회 설교할 때는 되게 불편합니다. 내 이 말 하면 혹시 누가 또 상처받지 않을까, 누가 문제되지 않을까, 진짜 머리가 아파요.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많이 거릅니다. 어쩌면 진짜 필요한 말씀은 그 교회를 담임하는 담임 목사님이 해주시는 게 맞아요. 사실요. 알거든. 상태들을 알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라고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성장해 갈 때마다 하나님은 거기에 걸맞는 또 이렇게 담임 목사님들을 보내주십니다. 그분들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는 삶이다, 순종하는 삶이다, 이렇게 보시면 제일 좋을 겁니다. 전에 목사님은 안 그러던데 이번에는 그러네.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전에는 우리 교회가 그 정도였으니까 그거 배운 거고, 이제는 이 정도니까 이거 배우는 거고, 또 다음에 우리 교회가 또 달라지면 또 다른 분이 오셔서 저랑 또 다른 훨씬 더 좋은 걸 가르쳐 주실 거예요. 전에는 이게 이거였는데 왜 또 이번에 이런 거냐,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이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교회의 어떤 수준, 상태에 맞춰서 분명 거기에 걸맞는 그런 가르침을 해줄 수 있는 분을 보내주신 것이 분명한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양구 갔을 때 어떤 집사님이 해주신 말 듣고 얼마나 배꼽을 빼고 웃었는지 몰라요. 제가 3번이거든요. 양구교회 3번 이제로 갔는데 그 집사님이 되게 좋아하셨어요. 자기 기도한 대로 오셨다고.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일본 목사님은 성격이 너무 급했답니다. 천천히 가는 꼴을 못 본답니다. 뭐 일을 하면 막 밤새고 해버리니까 죽을 뻔했다고. 기도를 많이 했답니다. 좀 조용한 선비 같은 목사님 좀 보내주세요. 했는데 두 번에 오신 목사님이 딱 그 선비 같은 목사님. 설교 시간 딱 설교하고 바로 그냥 침묵 모드로 탁 돌아가는 줄. 처음에 너무 좋았대요. 기도 응답이 됐으니까 너무 좋았대요. 근데 그 좋은 것도 잠시지. 너무 조용하게 심심하더라는 거죠. 이게 이제 죽겠다 싶어서 좀 조용한 분 보내달라고 했는데 사람 마음이 그렇게 변덕스러워요. 좋았던 것도 잠시, 너무 심심하니까 이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 반만 섞어놓고 보내주세요. 반만 섞어놓고 좀 보내주세요라고 기도했더니 그 정확하게 반만 섞어놓은 사람이 왔는데 바로 저라는 거죠. 제가 그 말을 듣고 한참 웃었지만 깨달아진 게 맞다. 교회가 처음 세워졌을 때 진짜 막 불도저처럼 밀고 가는 그 목회자가 필요했던 거예요. 뭐
다 비키라 그러고 막 그냥 밀고 가는 그런 추진력이 강한 분이 필요했던 거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잠시 숨 좀 골라야 돼요. 두 번째 전도인이 좀 이제 좀 숨 좀 쉬자, 우리 좀 쉬세요. 네, 그랬었고 또 계속 쉬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또 저 같은 사람도 필요하고 맞는 거라고. 그래서 주일날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잘 들으세요. 좋은 마음으로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 분명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순종하는 삶이 뭐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 거라고요. 순종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겁니다. 강력한 화기가 아니었던 거예요. 굳센 의지도 아니었던 거예요. 자신들의 뛰어난 머리도 아니었던 거거든. 그냥 순종의 삶을 걸었는데 성이 탁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영적 전쟁에 있어서 승리하는 일이 생각보다 어려운 게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이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순종하는 게 뭐가 어려워요? 이미 하나님 말씀하셨고 말씀하신 대로 하면 잘 된다는데 이게 뭐가 어렵냐고. 자기 생각이 더해지니까 어렵게 돼요. 자기 방법이 더해지니까 이게 어려워지는 거라고. 자기 생각이나 방법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을 선택해 보세요. 딱 38절이 되는 거예요. 평안하잖아요. 왜? 잘 되니까. 그냥 구름기둥 따라가는 게 뭐가 어려워요? 간자 그러면 따라가고 스톱 그러면 서는 거고 뭐가 이게 어려운 거냐고. 세상 쉽지 않아요? 영적 전쟁의 승리 비결이 절대 어렵지 않다는 것을 이 두 번째 열쇠인 순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전체가 따지고 보면 이 순종을 연습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틀림없습니다. 세 번째 열쇠가 다시 여호수아 6장으로 돌아가 보면 3절입니다. 6장 3절. 6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매일 똑같은 모습으로 똑같은 일을 엿새 동안 그렇게 해라. 한 바퀴씩 돌라. 사실 우리 사람은 좀 변덕스럽잖아요. 끈덕지지 못합니다. 세 번째 열쇠가 바로 인내. 더더군다나 여기 지금 젊은 사람들이라고 했죠. 싸움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장정들, 한참 피가 끓는 그런 장정들에게 똑같은 일을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6일 동안 그렇게 해라 라는 명령이었던 거예요. 이건 세 번째 뭘 하나님이 연습시킨 거냐면 인내를 연습시킨 겁니다. 인내를. 참을 줄 알아야 되거든. 참을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젊은 사람들은 잘 인내가 좀 죄송합니다. 청년들이 앞에서 쳐다보니까 갑자기 마음이 탁 막혔어요. 우리 청년도 인내 잘하는데 사실은. 근데 어른들에 비해서는 인내심이 좀 작아요. 실제로 삶 가운데 많은 일들을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생각 이상으로 빠릅니다. 빠른 건 좋은데 빠르기 때문에 인내랑은 조금 거리가 멀게 될 수도 있어요. 당장 어떤 결과가 안 나오면 자기 생각, 자기 지혜, 자기 방법을 가지고 갈아타버리는, 탈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이 청년의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진득한 맛이 없잖아요. 제가 어린 시절에 제일 싫었던 것 중에 하나가 콩밥 매는 겁니다. 콩밥 매는 거. 요때쯤 되면 지금 콩밥 매러 가자거든요. 요때 이미 전이기도 하다. 네, 콩밭에 풀이 자꾸 나니까 그거 이제 뽑으러 가자 하잖아요. 와, 그거 밭은 그냥 냅다 크지.
콩은 잔뜩 심어져 있지. 와, 저걸 언제 다 뽑냐? 막 이게 막 미리 막 성질나 이렇게요. 그러니까 막 입이 잠시 쉬지 않죠. 막 궁시렁궁시렁 대체 이 많은 거 어디다 뽑는다고 더워 죽겠는데 오바수를 막 다 하죠. 제 어머님 딱 한마디 합니다. 눈은 게으르고 손은 부지런하다. 그 말도 마음에 안 들어와요. 눈은 게으르고 손은 부지런하다면서 막 풀을 뽑아 가시는데 뒤에서 혼자서 막 궁시렁궁시렁 인내심이 부족해요. 그다가 좀 뽑다가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이제 튀어버리죠. 이렇게 도망쳐 왔던 그런 어린 시절을 기억하는데, 근데 그 부모 어른들은 묵묵히 앉아서 뽑잖아요. 이렇게요. 그 더위를 이기고 그 많은 밭의 풀을 다 일일이 뽑잖아요. 인내가 필요하거든. 뭔가 결실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내가 필요한데, 사실 이 구성된 이 전투 요원들 이들은 사실 젊어요. 되게 젊다고. 이 젊은이들이 훗날 이 가나안 땅 계속 싸워 이겨 나가야 되고 또 가나안 땅을 차지해야 될 그런 진짜 좋은 일꾼들인데 아직은 부족해요. 뭐가? 인내가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연습을 시킨 거예요. 똑같은 일을 똑같은 방법으로 6일 동안 그렇게 해라. 6일 동안 그렇게 해라. 얼마나 지겨웠겠어요. 야, 이거 한바탕 해버려야 되는데 까짓것 죽기 살기로 한바탕 해버려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얼마나 많이 올라왔겠어요. 하나님 그러지 말고 그냥 두르라. 인내를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내 혈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묵묵한 순종인 거예요. 언제까지? 될 때까지. 인내를 반드시 배워야 돼요. 우리가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죠. 믿음의 선배들이 가졌던 공통점, 그들은 하나같이 다 인내라는 것을 배웠다는 그 공통점이 있어요. 모세, 한참 혈기가 왕성할 때에 피가 끓을 때 그 40년을 하나님이 거들떠도 안 받습니다. 오히려 사람이나 잡아 죽이는 그런 살인자가 되잖아요. 그런 모세를 미대한 광야로 내보냅니다. 그리고 자그마치 40년을 거기에 있게 만들었죠. 그때 모세는 뭘 배웠을까요? 인내를 배운 거예요. 인내를. 야, 그 애굽에서 배웠던 모든 학문들이 다 소용없는 거구나. 뭐 학문만 배웠겠어요? 모든 잡기들 다 배웠겠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구나. 40년 동안 결국 모세는 인내를 배운 겁니다. 인내를 배운 거거든. 그러고 나니까 드디어 비로소 하나님 앞에 쓰일 만한 그런 딱 사람이 바뀌어 있잖아요. 모세 또 그러했고 사도 바울 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사도 바울은 더 이상 배울 것이 없을 만큼 똑똑한 사람이잖아요. 당대 최고의 어떤 지성, 학문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 사도 바울도 3년 동안 하나님이 내보내잖아요. 광야로 3년을 자그만치.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쓰십니다.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한 것은 두말할 것이 없어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도 인내를 배우셨잖아요. 인내의 세월을 보내셨잖아요.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12장 2절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이 영광 보좌를 차지하게 된 그 비결을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어떻게 해요? 참으사. 29년 반을 예수님은 참으셨습니다. 참으셨잖아요. 인간 부모의 그늘 아래에 자그마치 29년 반을 예수님은 꾹 참으셨습니다. 그리고 공생의 3년 반도 꾹 참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도 꾹 참으셨어요. 인내하셨거든. 왜요? 인내하지 않으면 결코 이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으실 수도 없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인내하지 않으시면 우리 같은 죄인을 누가 구원해 줄 거냐고. 우리 같은 죄인을 누가 무슨 방법으로 구원해 줄 거냐고요. 그러니 예수님의 전생에는 한마디로 인내의 삶이었다. 이렇게 바꿔도 문제가 없잖아요. 문제가 없잖아요. 십자가를 참으사 잘 참아야 합니다. 잘 참아야 돼요. 자신의 혈기를 함부로 드러내는 것은 잘하는 일이 아니에요. 어디가 됐든지, 가정이 됐든지, 교회 안이 됐든지 자신의 혈기를 함부로 드러내는 것은 아직 연습이 안 된 거다. 이 인내 훈련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인내를 지금 연습시키고 있는 겁니다. 인내가 연습이 돼야 돼요. 진짜 좋은, 하나님 보실 때 쓸만한 그런 일꾼이 되고 싶거들랑 반드시 인내를 연습해야 합니다. 십자가를 참으사. 그리고 3절, 12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자기에게 잘해준 사람을 향해 참으신 게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거역하신 이를 향해서도 그렇죠. 침뱉음을 당하고 누군가는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어버린 거잖아요. 뺨때기를 때리고 누군가는 예수님의 뺨을 때린 거잖아요. 와, 이런 모욕을 예수님은 꼭 참으셨잖아요. 잘해주는 친구를 향해 참으신 게 아니라 자신을 향해 거역하는 그런 누군가를 향해서도 참으셨다, 인내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인내의 한계 어디까지냐?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 누구처럼 인내해야 하는 거냐? 예수님처럼 인내해야 할 겁니다. 많은 믿음의 선배들처럼 우리가 그렇게 인내하지 않으면 승리할 수가 없어요. 영적 전쟁에 있어서 절대 승리할 수가 없는 거라고. 내가 못 참는데, 내가 인내하지 못하는데 주변의 그 어떤 환경이나 사람이 나를 향해 머리를 숙이겠냐고. 잘 생각해 보세요. 맞지 않아요? 내가 참지 않는데, 인내하지 못하는데 내 주변에는 환경이 나를 향해 그냥 일 없이 머리를 숙이는 그런 일이 있을까요? 예수님은 참으셨습니다. 십자가도 참으셨고 자신을 향해 거역하는 일을 향해서도 참으셨습니다. 그 결과 지금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그 앞에 다 엎드리잖아요. 지금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가지시게 됐고, 그리고 모든 사람은 예수님의 발 앞에 다 엎드리게 됐잖아요. 비결이 그런 거라고. 참지 않으면, 인내하지 않으면 내 주변에 있는 어떤 환경도 나를 향해 절대 머리를 안 숙일 겁니다.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참는 법을 잘 배워야 돼. 참는 법을 잘 배워야 합니다. 인내가 반드시 연습이 돼야 돼. 이게요. 예수님은 참지 않아도 될 분이에요. 사실 예수님은 참지 않아도 될 분이죠. 그런데 참으셨잖아요. 우리는 당연히 참아야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 안 참으면 어떻게 할 거냐고. 맞죠? 예수님은 안 참아도 되시는 분이라고. 모든 걸 만드신 분이니까, 창조주니까 그냥 예수님은 능력대로 해버려도 문제가 없어요. 법대로 해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참았잖아요. 참지 않아도 되실 예수님은 참았는데 정작 참아야 될 우리가 안 참아버리면 이건 우리가 예수님 위에 앉게 되는 거예요. 이걸 교만이라고 하죠. 교만. 인내를 반드시 연습하세요.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된 세 번째 열쇠가 바로 이 피가 끓는 그런 젊은 군인들의 인내에 있었던 겁니다. 인내에. 힘도 있었고 방법들도 있었겠지만 다 그 팽개치고 하나님이 시킨 대로 순종에 거기다 인내를 더한 거죠. 하루 한 바퀴씩. 얼마나 지겨워요. 똑같은 일을 또 하고 또 하고 반복하는 게. 우리 자매님들 집에서 남편과 자녀를 위해서 음식 준비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왜 어려워요? 이게 아침, 점심, 저녁 똑같은 일을 반복해야 되거든. 똑같은 일을. 그러니 어려운 거예요. 똑같은 일을 반복한다는 건 인내를 요구하는 겁니다. 학생들 공부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난 공부가 제일 쉬워서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욕먹기 딱 좋아요. 공부하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왜 어려워요? 똑같은 일을 계속 반복해야 되거든. 그러니 이게 어렵단 말이에요. 우리 남편분들, 우리 형제님들 직장 가서 일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왜 어려워요? 똑같은 일을 날마다 반복하거든. 얼마나 지겹냐고. 반복되는 일들은 지겨움을 분명 불러옵니다. 인내를 배워야 돼, 인내를. 반드시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세 번째 필요한 열쇠가 인내였던 겁니다. 인내. 매일 똑같은 모습으로 똑같은 방법으로 한 바퀴씩 돌아라. 인내를 하나님이 연습시켰던 거고, 세 번째, 이게 진짜 더 중요합니다. 여호수아 6장. 마지막 네 번째 이제 열쇠가 있습니다. 6장 10절. 여호수아 6장 10절. 자, 10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지 말라. 너희 입에서 아무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하여 외치라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무슨 말이에요? 소리칠 때가 있고 소리쳐서는 안 될 때가 있다. 네 번째 열쇠는 바로 침묵입니다. 침묵이요, 침묵. 너희는 외치지 말며라고는 이 표현은 큰 소리 지르지 마라 라는 뜻이에요. 큰 소리 내지 마라. 그리고 너희 음성을 들리지 말며라는 표현은 너희 음성을 들리지 않도록 하며, 작은 소리도 안 된다 그 뜻이에요. 거기다가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이 표현은 뭐예요? 결국 입도 뻥끗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번역본을 보니까 이렇게 딱 바꿔놨어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을 내렸다. 고함을 지르지 마라. 작은 소리도 내지 마라. 한마디도 입 밖에 내지 않고 있다가 내가 고함을 지르라고 하거든 그때 고함을 질러라. 이렇게 바꿔놨더라고. 이해가 탁 되죠? 이제 이게 무슨 말인지. 큰 소리 안 돼. 작은 소리도 안 돼. 아예 입을 열지 마라 그 뜻이에요. 침묵하라 그 말이거든. 침묵. 그 난공불락의 요새처럼 보여졌던 여리고성이 의외로 어이없이 무너져 버렸는데 그 네 번째 열쇠가 바로 침묵에 있었던 겁니다. 침묵에 있었던 거예요. 첫 번째 열쇠가 믿음, 두 번째 열쇠는 순종, 세 번째 열쇠는 인내, 그리고 네 번째 열쇠가 바로 침묵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의 길을 걸으라. 언제까지? 될 때까지 인내를 말하죠. 그리고 그때까지는 절대 입을 열지 마라 그 뜻이 얘기해요. 침묵하라. 가정에서든 교회 안에서든 아예 그냥 뭐 말도 하지 마세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입이 있으니까 말도 해야죠. 먹기도 하고. 그렇지만 우리는 압니다. 해서 될 말이 있고 해서는 안 될 말이 있다는 것을 이미 우리 본성은 다 알아요.
다 알아요. 우리 본성도 알고 있고 또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미 다 알려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입을 기어코 열잖아요. 기어코 입을 열어버리죠. 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군대에게 여리고성을 만난 이 군대에게 침묵하라고 했을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알고 계세요. 인간의 본성 자체가 원래 그렇다는 걸 알고 계십니다. 툭하면 원망 불평하는 그런 본성을 가진 사람들인 것을 하나님은 아세요. 그래서 처음부터 침묵을 연습시켰던 거예요. 침묵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가나안 전쟁을 치러야 할 텐데 그때마다 이 성급한 그리고 본성적으로 원망 불평이 자동으로 나오는 그런 사람들이 그때마다 입을 열어버리면 될 것도 안 되게 돼 있거든. 이게 될 일도 안 되거든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했다가 망한 사건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 죄를 여러 가지로 짓게 되는데 그 다양한 죄 중에 하나가 바로 원망 불평이었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 가면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느니 너희는 저와 같이 원망하지 마라. 원망 불평하는 그 바람에 망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자그마치 14,700명이 연병으로 죽습니다. 14,700명이 연병으로 죽어요. 원망 불평하는 이 죄 때문에. 민수기 25장을 아마도 민수기 16장을 아마도 배경으로 그렇게 고린도전서에 기록하고 있는 것 같은데 고라당의 반역 때 많은 사람이 죽었죠. 그걸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아론을 원망했잖아요. 그래서 14,700명이 연병으로 딱 죽게 됩니다. 연병. 어려서 자주 듣던 소리인데 연병으로 14,700명이 죽어버렸어요. 원망 불평하는 죄 때문에. 사실 우리가 입을 가볍게 열어서 이런저런 말을 할 때가 있는데 그 죄가 절대로 가볍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반드시 배워야 할 겁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툭하면 원망 불평하는 그런 몹쓸 사람들일까요? 우리는요. 구원을 받았으니까 절대로 무슨 일이 있어도 원망 불평은 안 하지. 오직 기쁨 감사의 말만 하지. 그런가요 정말? 아니잖아요. 그래서 교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된 모든 성경들은 우리에게 교훈이 되고 책망이 되고 삐뚤어진 우리를 바르게 하고 그리고 우리를 무엇이 의롭게 사는 삶인지를 다 가르쳐 주잖아요. 이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툭하면 사실 그래요. 툭하면 고함 지르잖아요. 고함은 언제나 지르는 거예요? 싸울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 그랬잖아요. 너희는 외치지 마라. 외친다가 큰 소리 친다는 거든요. 큰 소리 지르다. 큰 소리는 언제나 치는 거예요. 싸울 때지, 싸울 때. 야, 너 죽고 나 죽자. 아니죠. 너 죽고 나 살자. 할 때 큰 소리 치는 거잖아요, 사실요. 싸울 때나 큰 소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든 교회 안에서든 외치지 말며 큰 소리 치면 안 돼요. 큰 소리 치면 안 돼요. 큰 소리 치면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 속상해도 절대 큰 소리 치면 안 돼요. 큰 소리는 싸울 때나 하는 겁니다. 싸울 때나. 싸움의 대상이 가정에서 남편이에요? 아내예요? 부모예요? 자식이에요? 아니잖아요. 싸움의 대상이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 가정이든 교회 안에서든 외치지 마세요. 바꿔 말하면 큰 소리 치지 마세요. 진짜 큰 소리 치고 싶거들랑 목이 가려워서 도저히 안 되겠다. 큰 소리 치고 싶거들랑 밖에 나가세요. 밖에 나가서 큰 소리 치세요. 가정에서든 교회 안에서든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알죠. 열왕기상 6장 7절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건축하는 동안에 전 속에서는, 전 안에서는 세 가지 소리가 절대 안 들렸던 거예요. 방망이 소리 안 들렸습니다. 도끼 소리 안 들렸어요. 모든 철 연장 소리가 안 났다 그 말이에요. 방망이나 두들기는 소리죠. 도끼 콱콱 찍어대는 소리죠. 모든 철 연장 소리, 쪼아대는 소리들 일체 안 들렸다고. 전 속에서는, 성전 안에서는 절대 소리가 안 났다고. 사실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도 성전이잖아요. 구원받은 식구들이 잔뜩 모였으니까 성전. 우리 교회도 성전. 큰 소리 나야 되겠냐고. 어쩌면 내가 조급한 마음으로 내는 큰 소리 때문에 이길 수 있는 전쟁을 거꾸로 우리가 지고 있는 거예요. 사실 아세요? 될 일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큰 소리 쳐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착각이에요. 입을 다물면, 침묵하면 오히려 이겨. 침묵하면. 침묵을 연습하세요. 외치지 말며. 두 번째 주문이 너희 음성을 들내지 말며 작은 소리도 내지 마라 그랬죠. 여러분, 작은 소리는 언제 내요? 이건 형제만 하라. 이건 자매만 하라. 소송. 절대 다른 사람을 하면 안 돼. 작은 소리. 보통 남 이야기할 때 그때 작은 소리를 내요. 그것도 하면 안 돼요. 그것도 안 되는 거라고. 큰 소리 안 됩니다. 작은 소리도 안 돼요. 한마디도 입 밖에 내지 마라. 이게 맞는 거예요. 진짜 맞는 거예요. 이게 연습이 돼야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여리고성 같은 어떤 환경들 또는 사람들이 우리 앞에 무너지는 걸 보게 될 겁니다. 이게 연습이 되면 오히려 거꾸로 이것들이 무너지고 우리 앞에 납작 엎드려 무릎 꿇는 것을 보게 될 거라고요. 경험하게 될 거라고요. 여러분, 사실 그렇잖아요. 그렇게 난공불락처럼 여겨지던 그분들이 한 분씩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잖아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지죠? 구원받은 우리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잖아요. 사실은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의 길을 걸으려고 하고, 그리고 침묵하고, 그렇게 하니까, 참고 인내하니까 마치 여리고성이 무너지듯이 그런 분들의 마음이 녹아내리고, 그리고 구원을 받고 기뻐하는 걸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별 능력 없는 자신을 믿고 이리 뛰고 저리 뛰면 될 것 같은데, 또 이런 말 저런 말 하면 될 것 같은데 사실 그런 게 아니었던 거예요. 아무리 아름다운 말, 아무리 어떤 지성이 듬뿍 담긴 말을 잘해서 한 사람이 구원받는 건 절대적으로 아닌 겁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믿음과 순종, 인내, 침묵, 이 4개 열쇠만 가지고 있으면 충분히 뭐든 다 열려요. 우리가 여리고성을 깨부시면 힘들어요. 사실 열쇠 가지고 열고 들어가면 쉽잖아요. 영적 전쟁이 생각 이상으로 어렵지 않다는 것을, 쉽다는 것을 이 여호수아 6장에 기록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어요. 쉽죠? 참 쉽죠? 얼마나 쉬워요. 이렇게나 쉬울 수 있을까? 얼마나 쉬워요. 쉬운 걸 어렵게 가지 맙시다. 우리 식구들, 쉬운 걸 어렵게 가지 맙시다. 네. 쉬운 건 쉽게 가는 거예요. 원래 쉬운 걸 쉽게 이해하고 쉽게 가는, 그래서 진짜 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많은 여리고성들이 분명히 있는데 이것들을 하나씩 점령해 가는 우리 교회 됐으면 좋겠고, 또 그런 삶이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아무리 제 안경을 벗어도 가만 봤더니 16분밖에 안 됐어요. 그래도 마치겠습니다. 이왕 마치려고 작정한 거. 그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너무도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마치 이 세상이 전부인 줄로만 알고 그렇게 살아가던 불쌍한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이제는 영원하신 하나님과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원한 천국, 영원한 상급에 대해 이제 눈을 뜨게 하시고 또 그것을 얻기 위해 하루하루를 살게 하신 하나님,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변에 같은 주님의 사랑을 받은 귀한 믿음의 식구들을 곁에 많이 두셔서 서로 붙들어주고 서로 위로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많은 약속들을 하나씩 하나씩 차지하고 또 함께 나누는 그런 복스러운 삶을 살게 하신 것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가정이든 교회 안에서든 서로가 서로의 귀함을 항상 알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서로 붙들어 주어서 한 사람도 이 믿음의 대열에서 낙오하거나 뒤처지는 그런 믿음의 식구들이 생겨나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나머지 모든 시간들도 오직 우리 하나님의 손길에만 의지합니다. 함께 하시고 또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